여러분들 가운데 기억력이 조금 좋으신 분들은 이미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금수 목사님이 설교를 한번 했는데 라고 한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아니면 가장 정상적인 분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목사님이 또 새로운 걸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전혀 예전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셨나라는 기억도 없고 그냥 앉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쯤에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는 주로 16절을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복음은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는 것인데,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것은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복음을 이제 자랑하며 오히려 증거하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바로 이제 17절을 같이 나누고자 했었는데 조금 이제 뜸을 들였습니다. 제가 이제 뜸을 들인 이유는 이 17절은 조금 독특한 이제 사건과 연관이 있는 그러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과 연관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광고에도 나왔지만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500주년. 그러니까 2017년보다 500년이 더 올라가서 1517년, 사실 정확한 날짜는 10월 31일입니다.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가톨릭 사제가, 그것도 뛰어난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이제 조금 한대에 있는 사제인데,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성에 속해 있는 성당에, 그냥 조그만한 성당에 자기의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보니까 이건 좀 의문이 든다라고 하면서 95개의 의문, 자기의 생각, 반박문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번역하기를 95개조의 반박문이라고 그러는데, 뭔가 있어서 반박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자기 의제를 내놓은 겁니다. 99개 의제를 내놓아가지고 그걸 이제 붙여놨는데, 그걸 때문에 이제 종교개혁이 더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사실 종교개혁은 한 200년에 걸쳐서 사실 일어났고, 루터 이전에도 여러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루터 때에 와서야 성공을 하게 되니까, 그것을 기념해서 여러 날 중에서 이제 그때 이제 95개조의 그 반박문을 붙인 그날을 기념해서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키고 있고, 그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창원에 있는 베델교회에서 이제 500주년입니다. 500주년. 그래서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놀라운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래서 봄에 그 지역을 이제 탐방하고 이렇게 오셨던 것이죠. 아무튼 그것과 연관이 있는데, 그때 이제 루터가 특별히 루터의 회심과 관계된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루터의 회심도 참 의미가 심장합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이제 1517년, 500년 전이라 그랬으니까 1517년에 이 반박문 95개의 반박문을 냈다 그랬죠. 그런데 마틴 루터가 회심한 것은 2년 뒤인 1519년입니다. 루터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루터가 이제 글을 써놓은 걸 보고 참고해서 보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지만, 사실은 루터는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그리고 루터의 그 95개조라고 그러니까 뭐 큰 게 있는가 보다 생각하지만, 그걸 이렇게 여러분 읽어보시면 별다른 게 없고 그 95개의 내용이 오로지 한 주제에 관련된 겁니다. 그 주제가 뭐냐 하면, 아니 이 돈으로 면죄부를 사서 죄가 없어진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는가. 그래서 죄가 없어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자기는 이 일에 로마 교황청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교황이 이 일에 찬동했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아니했고, 그래서 이거 이상하니까 뭐 이유와 관련돼서 토론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같이 토론해보자라고 생각하고 놨다가 썼다가 이제 그게 막 큰 일로 번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루터가 회심한 것은 2년 뒤에 회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그렇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데 당시에는 자기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이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적인 색깔을 입든지 간에 놀라운 일을 행하든지 간에 구원받지 못하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루터가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했지만 회심할 때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로마서 1장 17절이지만 말씀을 보고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 얻는 길은 다른 데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의 귀를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리지만,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여러 가지 보지만 가장 우리가 봐야 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은 말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루터가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루터의 마음에 그리고 눈에 들어온 말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나타났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 나타났다는 말은 계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 감춰졌던 것인데 풀렸다라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전에는 이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혹은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 잘 안 나타났다가 복음 가운데서 드러나게 됐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루터가 이 구절을 보고 회심하게 됐는지, 사실은 루터는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봤습니다. 실제로 루터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루터가 본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 하면 시편이었습니다. 시편. 로마서를 보기 전에 시편을 먼저 연구하고 그리고 봤는데, 여러분 혹시 시편을 보시면 시편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간구가 있지만 그 내용에 적지 않은 부분, 여러분 실제로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적지 않은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악인들에 대한 고발입니다. 고발. 시편 내용에 악인들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있는데 주님 저들을 벌 내려 주십시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가요? 의인들은 상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죄인들, 잘못하는 죄인들은 벌을 내려 주십시오, 벌을 내리시는 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벌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벌을 내리시는 분. 그런데 왜 이게 루터에게 가슴에 와닿았냐 그러면, 루터는 특별히 이 문제에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루터의 글이나 이제 실제로 활동을 보면 루터가 종교개혁에 앞장섰으니까 되게 용기 있고 힘 있는 사람 같지만, 루터는 소심하고 그리고 또 아주 수줍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조그만 죄에도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루터가 일화가 있습니다. 루터가 사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가톨릭에서는 죄를 지으면 사제한테 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죄를 내가 이런 거 지었다 그러면 사제가 그러니까 그 값으로 요거 하시오라고 이렇게 줍니다. 근데 루터는 자기가 죄를 지면 자기 위에 선임자한테 가서 이제 고해성사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그 선임자가 미칠 지경인 겁니다. 루터 때문에. 왜 미칠 지경이냐 그러면, 루터가 말하는 것은 죄 같지도 않은 거 생각만 한 거, 혹은 조그만한 일들, 꼬투리만 있으면 와가지고 다 자기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대단히 화가 나가지고 루터한테, 야 루터야, 다음에는 좀 죄다운 죄를 짓고 와서 고해성사해라. 네 그 짜잘한 거 다 들라니까 너무 힘들다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루터였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루터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죄에 민감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루터가 보기에 하나님의 공의는 무서운 거였어요. 왜? 자기는 죄인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사람들이 볼 때는 루터는 굉장한 사제였고 참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자기 자신이 볼 때는 죄덩어리였던 거예요. 조그마한 것도 자기는 죄라고 생각하고 민감했으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죄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벌을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할 때마다 루터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루터의 기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자기는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공의라고 성경에 나오면 그 공의를 미워했다고 나와 있어요. 사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제가, 그리고 연구하는 사제가 하나님의 공의라고 나오면 그걸 미워했어요. 왜? 그 공의는 결국 뭐예요? 죄인인 나를 벌 주시고 재판하는 공의다. 하나님의 두려운 시선을 항상 의지하고 루터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로마서를 공부하는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뭘 깨닫게 됐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복음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인데 거기에 심판이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럼 무슨 뜻인가?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생명을 주는 건데 생명을 주는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라고 묵상하다가 루터가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벌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죄인에게 자신의 의를 부여해 주시고 수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구나.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사람은 누구나 의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의가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저를 보시는 의견이 저한테는 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그 성경 잘못 읽으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루터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것은 왜 구원받느냐?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죄인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죄인에게 주시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를 의가 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에게는 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저 받아들인 사람,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서 역사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봐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루터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정죄하고 죄인을 벌 주시는 의가 아니라 공의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죄인에게 부족한 의를 만족시켜 주시고 당신의 의를 죄인에게 주셔서 그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 루터는 큰 자유함을 맛봤다. 그 뒤부터 큰 자유함을 맛봤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의하게 생각할 줄 모릅니다. 아이고 목사님, 의라고 그러면 공의라고 그러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대로 벌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 뭐 공의가 이럴 때는 이렇게 됐다가 저럴 때는 저렇게 됐다가 그렇게 합니까? 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줄 모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면 사랑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항상 그런 면이 여러 가지 면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랑장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3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랑 그러면 뭐 부족한 거 다 채워주고 그냥 품어주고 안아주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그래서 막 아무데나 안아주는 게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니까 진리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랑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던 사랑하고 좀 다른 사랑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양면이 같이 있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그래서 막 있는 게 아니라 진리와 사랑은 진리와 함께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반드시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 가운데 마땅히 의가 없어서 심판받아야 할 그 죄인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주셔서 죄인에게는 의가 없는데 하나님 자신의 의를 주셨어요. 누구 안에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겁니다. 그 의를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그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공의다, 사랑이다 이런 모든 것은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 이런 면 저런 면을 보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지,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쪽에서 보면 사랑이고 저쪽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공의고 이쪽에서 보면 자비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자신의 그 뜻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유롭게 자비롭게 은혜롭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자비를 맛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데 나의 상태와는 사실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거저 당신의 의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내가 예전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예전에 저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혹은 우리가 자다가도 벌떡벌떡 우리 사탄이 우리 귀에다 대고, 아유 내가 너를 아는데 너 지금 이렇게 번듯하게 있지만 예전에 안 그랬잖아 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참사할 때마다 우리가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된 것은 나의 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그 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게 없어요. 구원에 미달되는 게 없습니다. 왜? 그 기준이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께서 거둬주신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 의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믿음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참 어려운 구절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딱 두 가지가 참 유력한데 그 중에 그걸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 두 가지는 다 설득력 있고 다 맞는 말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 믿음으로라고 되었을 때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 그런데 그 뒤에 믿음에라고 할 때 그 믿음은 그 구원받는 믿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에 의하면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뭘 알 수 있냐면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은 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성장한다. 여러분,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이지만 선물로 받았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풋풋하고
그 다음에 그 감격스러운 믿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한 번씩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루에 한 해가 지나가면 아이고 내가 뭐 이제 계산을 해보죠. 우리가 점검을 해봅니다. 우리 집에 뭐 어떻게 뭐 얼마가 지출됐고 얼마나 남았는가, 재산이 어떻게 변동됐는가 한번 살펴보고, 애들은 또 어떻게 됐는가 또 살펴보지만, 뒤돌아보고 이렇게 점검해보지만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게 뭐냐면 내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가라는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점검하는 것을 잘 놓칩니다. 10년 전에 나와 지금 나가 얼마나 다른가, 그 믿음이 얼마나 더 깊어지고 그리고 더 넓어졌는가, 내가 10년 전에 보다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졌는가, 다른 말로 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더 잘 붙들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세월 지나가는 대로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믿음인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은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저 가까이 하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마치 생명이 있는 아이가 계속 키가 자라고 튼튼해지는 것처럼 믿음도 튼튼해지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자라고 있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향하여 자라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에라고 하는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이건 헬라어 관용어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거 원래는 에크라는 말과 에이스라는 말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에크는 으로부터라는 말이고 나와서라는 말이고, 에이스는 안으로라는 것입니다. 안으로 나와서, 믿음에서 나와서 믿음 안으로라는 말인데, 이것은 강조어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강조를 하는, 믿음을 강조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거로 되지 않고, 사람이 선행으로 하나님의 의를 뒤집을 수 없고, 그리고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는 믿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행위나 공로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공로를 내세우고 내가 가진 뭐 조그만한 것 가지고 하나님을 믿거나 혹은 믿음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 앞에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한 가지는 감사입니다. 감사.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는,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어 이 구절은 사실은 하박국에 나와 있는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구절을 좀 보기 전에 미리 한번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루터는 종교개혁을 이제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루터의 삶은 참 힘든 삶이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루터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소심한 사람이고 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로마 교황청과 맞서서 종교개혁을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루터 그러면 생각나는 말이 이신칭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여러 선인들의 공로를 같이 받아야 되고,
내 선행도 같이 포함되어야만, 그래야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너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루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해서 이신칭의를 내세웠습니다. 선한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 내용을 가지고, 왜 이 내용을 가지고 중요하게 되냐면, 루터는 끝까지, 그 마지막까지 계속 로마 카톨릭하고 아니다, 믿음도 있지만 공로도 힘입어야 된다, 우리는 공로도 힘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끊임없이 싸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믿음은 선물인 줄 알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럴 때 그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믿는다라는 것을 루터도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걸 싸우다 보니까 그 진척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만도 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 뒤에 일어난 칼빈은 조금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칼빈에 이르면 우리 장로교가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은 칼빈으로부터 올라가면 칼빈으로 올라갑니다. 칼빈은 단순히 이신칭의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 구원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강조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칼빈은 단순히 구원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루터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라고 할 때 공로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과 싸우다 보니까 그거 강조하는 것만도 힘에 겨웠던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난 칼빈은 더 이제 확장을 했죠. 그러면 구원받고 난 뒤에 뭐 하는데? 구원받고 난 뒤에 뭐 할까? 더 적극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구원을 받았는가?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그까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단순히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그럼 어떻게 살까? 옛날과 같이 살까?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주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구원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의 성화의 과정, 거룩한 삶을 사는, 구원받은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사는 과정까지도 설명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구원 이후의 삶이 더욱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라는 것을 칼빈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 부분과 우리가 지금 금방 보고자 했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하박국에서 나와 있어요. 이름조차가 이상하죠. 하박국. 그런데 이 하박국은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선지자의 이름이 하박국이에요. 그런데 이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지금 우리 시대와 거의 비슷합니다. 나라는 전부 암울한 상태였어요. 특별히 하박국이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백성들이 전부 다 타락을 한 거예요. 다 타락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데, 더 하박국이 견딜 수 없는 것은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계시다면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떼죄해 줘야 되잖아요. 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냥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한 사람은 그대로 잘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힘들고. 이거 어디 상황하고 좀 비슷하지요? 계속 힘드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의 내용이 그래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 백성들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이 백성 내가 심판할 거다. 북쪽에 내가 용맹한 이방인을 일으켜서 그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이 땅을 초토화시켜버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박국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깜짝 놀란 거예요. 하박국이 생각한 건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그 나라 안에서, 유대 땅 안에서, 그렇죠, 선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정화하고, 아니면 다윗 같은 왕이 일어나서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다시 되찾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쓸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마치 뭐 약육강식의 그런 생태계처럼 하나님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라가 와서 어떻게, 그래도 잘못하긴 해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쓸어버립니까? 라고 두 번째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답은 뭐냐면, 그 민족도 내가 쓸어버리겠다. 그 민족도 내가 쓸어버리겠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대답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박국이 안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 저는 하박국에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한번 보도록 하죠.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그 다음 뭐죠? 하박국, 스바냐입니다. 하박국. 나훔 다음에 있어요. 구약 1304쪽에 있습니다. 2장 20절. 하박국 2장 20절을 읽습니다. 1304쪽에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이 그 앞절에 나와 있어요. 앞절에 나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보여주시는 건 뭐냐 하면, 하박국이 이렇게 불의하고 이렇게 부패하여 있는데 하나님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리고 저 이방인들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는 그 모든 질문 앞에 하나님이 대답은 딱 한 가지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막에 있지 아니하고 혹은 하늘에 있지 아니하고 성전에 계신다, 이런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고 하나님이 계셔서 거기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네가 지금 불의하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너는 보지 못하지만, 너는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통치의 자리에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잠잠하라는 말은 뭐예요?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저렇게 하십니까? 말할 수 있는 존재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당장의 눈에는 불의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더 높고 우리의 지혜보다 더 깊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성전에 계시면서 모든 입을 다물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내가 알든 모르든, 내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여전히 그 의로운 통치를 한 번도 그치신 적이 없고 성실히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통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구원받는다는 것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박국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셨을 뿐이지 그 결과를 하박국이 본 게 없어요.
하박국이 지금 이방인이 쳐들어온 거 못 보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의 나라를 하박국이 봤냐? 못 봤어요. 믿음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보고서 믿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내 죄 용서받는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우리니까 믿지. 여러분, 나가서 그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 사람들 믿는가? 그 사람 믿었으면 벌써 이 자리에 와 있겠죠. 여러분, 그건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게 믿어지는 것이, 그걸 믿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것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나는 의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의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됐다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통치하신다는 것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나의 모든 학교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은 염려할 것밖에 없죠. 얘가 자라서 뭐가 되겠냐,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이 모양인데 얘가 커서 뭐가 되겠냐, 뭐가 되겠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고 그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며 지금도 통치하고 의로운 통치를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가정 문제 하나님도 관여하고 계십니다. 지금 걱정 근심하고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통치하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는 결국 믿음의 문제고 순종의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문제와 마찬가지로 전도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남 축제를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지만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문제고 순종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인간이 어떤 인종인지 아십니까?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이, 제가 10년 동안 계속 얘기했는데 씨알도 안 먹힙니다. 씨알도.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어요. 혹은 아이고, 그 사람 성격을 몰라서 그래요. 그 얼마나 불같은지 말도 못 꺼내요. 교회 교자만 꺼내도, 예수님 예자만 꺼내도 난리가 납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결국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그렇죠? 아니, 자주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전도폭발 훈련이라고 하는 훈련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방법까지도 다 외워서 하는 거예요. 외워서 통째로. 여러분, 그냥 이야기하면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셨는데 그걸 사람들이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그냥 막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죄인이라서 죄를 지어서 그걸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전도법이 있어요. 근데 이걸 외워가지고 잘 하기 힘드니까 아예 그냥 외워버리는 거죠. 통째로 외워서 이렇게 전하는 훈련이 있는데, 그때는 좌우에 훈련생도 같이 데려가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이제 훈련생을 옆에 이제 집사님들이 두 눈이 불을 켜고 이제 앞에서 제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본을 보면 제가 처음에 순서대로 잘 하면 좋은데 두 사람이 불을 켜고 본다는 것하고, 그리고 또 생판 처음 보는 사람 앞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외운 게 이게 잘 외워졌나 안 외워졌나 스스로도 참고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맨 마지막에 나와야 할 말이 먼저 턱 튀어나온 거예요. 말 듣다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죽순 거죠. 죽순 거. 이미 이야기한 건데 그걸 어떻게 수습을 해요? 그냥 어떤 말은 해야 되니까 계속 보고 있으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마지막에 해야 할 걸 먼저 얘기했네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그냥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제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완전 죽 썼다. 두 사람 보고 있는데 죽 썼다. 내가 타도 안 믿겠다 라고 하는데,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말하는 거지만 앞뒤가 뒤죽박죽 돼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데, 듣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찰떡같이 알아듣고 예수님 믿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구원은 내 의로, 전하는 사람의 의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믿는 것입니다. 그걸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장로 오산나 교회에 왔을 때입니다. 부임해서 장로 오산나 교회에 왔을 때, 이제 금요일 날, 지금도 하고 있죠. 이제 출근 전도, 새벽기도 끝나고 났는데 출근 전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한 번은 최상화 목사님이 이렇게 딱 지도를 갖고 와가지고, 야, 희한하다. 나 지금 보니까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희한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새벽 전도, 출근 전도 하는데 거기서 출근 전도해서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데, 그걸 뭐 해가지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우리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은 주로 출근 전도하는 그 입구에 가까이 있는 동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아파트인데도 처음에 출근 전도할 때는 아파트 입구마다 다 한 게 아니에요. 사람 숫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까운 입구만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출근 전도한 사람이 가서 전한 그 입구에 있는 사람들, 등록한 사람들의 주소를 보니까 동수가 거기에 가까운 사람들이 등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문제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또 전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셨으니까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에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했는 대로 노방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노방전도 한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종이 보고 누가 믿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요즘은 종이 보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순종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다른 방편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선한 통치를 이루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믿으면서 나의 삶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언제든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일주일 남은 살아남 축제, 우리 전도 태신자들에게 향해서도 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